수많은 생각과 기억이 스쳐가는 오늘입니다. 돌아보면 너무나 아름다웠어. 내 인생에 다시 못 올 순간들이었어. 라는 국민 가수 G.O.D의 노래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또 우리는 새롭게 다가오는 순간들을 마주할 준비를 합니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음에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조금 더 늦게 와. 나한테는 오지 마. 아무런 힘이 없기에 각자의 방법으로, 각자의 모습으로, 각자의 상황에서 잘 마주하셨으리라 믿어봅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새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흔히 듣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새해가 반갑지 않은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12월 31일 밤. 텔레비전에서는 카운트다운이 한창입니다. 19, 8, 7점.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3, 2, 1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폭죽이 터지고 함성이 들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함께 기뻐하셨나요? 새로운 해가 왔다고 설레셨나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어쩌면 그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고요했을 수 있습니다.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그냥 공허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해가 지나갔구나. 또 숫자가 바뀌었구나.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이 이상하게 느껴졌을 수 있습니다. 다들 기뻐하는데 나는 왜 이러지? 새해인데 나는 왜 설레지 않지? 나는 뭔가 잘못된 건가? 오늘 이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새해가 반갑지 않은 것, 그것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60년 넘게 살아온 당신에게 그 마음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달력이 바뀌는 순간의 정적. 12월 31일 밤 11시 59분. 1분 후면 새해입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연예인들이 웃고 떠들고 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밖에서는 불꽃놀이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저기서 함성이 터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디 계셨나요? 어떤 분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이미 잠자리에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은 어떠셨나요?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20대, 30대 때 새해는 어땠나요? 그때는 설레었습니다. 새해다. 새로운 시작이다. 친구들과 모여서 카운트다운을 했습니다. 12시가 되면 서로 껴안고 새해 복 많이 받아 라고 외쳤습니다. 새해 첫날 해돋이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추운 것도 모르고 잠을 못 자도 괜찮았습니다. 새해라는 것 자체가 신나는 일이었습니다. 40대, 50대 때는 어땠나요? 그때는 바빴습니다. 새해 연휴에도 쉬지 못했습니다. 가족들 챙기느라, 친척 모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새해의 의미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냥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60대가 되면 다릅니다. 새해가 다가와도 예전처럼 설레지 않습니다. 카운트다운을 봐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다. 또 한 해가 가는구나. 이 생각만 듭니다. 12시가 되어 숫자가 바뀌는 순간. 2025년이 2026년이 되는 그 순간. 세상은 시끌벅적한데 마음은 이상하게 고요합니다.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그냥 공허합니다. 그래서 뭐가 달라지는 거지? 숫자가 바뀌었다고 내 삶이 바뀌나? 새해라고 뭐가 새로워지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봅니다. 텔레비전 속 사람들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소리가 들립니다. 다들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만 이렇게 덤덤합니다. 나는 왜 기쁘지 않지?
나는 왜 남들처럼 설레지 않지? 나는 뭔가 이상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60년 넘게 새해를 맞이해 왔습니다. 60번이 넘는 새해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60번째가 되면 더 이상 새롭지 않습니다. 새해라는 것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달력의 숫자가 바뀌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제가 12월 31일이었고 오늘이 1월 1일이라는 것. 그것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은 똑같습니다. 밥 먹고 잠자는 것도 똑같습니다. 삶이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은 성숙입니다. 젊었을 때는 새해의 환상을 가졌습니다. 새해가 되면 뭔가 달라질 거야. 새해가 되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하지만 60년을 살아오면서 알게 됩니다. 새해가 되어도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달력이 바뀌어도 나는 그대로라는 것을. 이것을 아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아는 것은 지혜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부담스러울 때. 새해가 되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인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을 수없이 듣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해야 합니다.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머니, 올해도 건강하세요. 자식들에게서, 친척들에게서, 지인들에게서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카카오톡이 옵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반가웠습니다. 아,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새해 인사를 해주는구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떠신가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조금 부담스럽지 않으신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을 들을 때 복을 많이 받으라고? 무슨 복을? 이 나이에 무슨 복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올해는 하시는 일 다 잘 되세요. 라는 말을 들을 때 하는 일이라고?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 잘 되라는 게 뭐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건강하세요. 라는 말을 들을 때 건강. 여기저기 아픈데 얼마나 더 건강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새해 인사가 부담스러워지는 이유. 그것은 그 인사들이 기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는 좋은 일이 생기기를 기대하라는 말입니다. 하시는 일 잘 되세요. 는 성취하기를 기대하라는 말입니다. 건강하세요. 는 건강을 기대하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기대가 조심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기대가 실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기대가 많았습니다. 올해는 승진할 거야. 올해는 돈을 많이 벌 거야. 올해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이루어질 때도 있었고,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60년을 살아오면서 기대와 현실의 간극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실망, 원했던 것을 얻지 못했을 때의 허탈함,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대 자체가 조심스럽습니다. 기대하면 실망하니까, 바라면 안 이루어지니까, 그냥 기대하지 말자. 이런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이 부담스럽습니다. 그 말은 기대하라는 말이니까요. 하지만 기대하기가 두렵습니다. 기대했다가 실망할까봐.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에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새해니까 새롭게 시작하세요. 새해니까 다시 힘내세요. 새해니까 뭔가를 해보세요. 하지만 60대에게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은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의욕도 예전 같지 않고, 기회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이 부담스럽습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을까? 나는 이제 뭘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해 인사를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겁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하면서도 나는 무슨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건강하세요. 라고 말하면서도 나는 얼마나 더 건강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60년을 살아온 사람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허황된 기대를 하지 않는 것, 현실을 아는 것, 이것은 성숙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 기대는 왜 고통을 키우는가? 200년 전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기대에 대해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대는 고통의 씨앗이다. 무슨 말일까요? 쇼펜하우어의 생각을 함께 살펴봅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삶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한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고통스럽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잠시 만족하다가 곧 또 다른 것을 원한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맞지 않나요? 젊었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좋은 직장을 원했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원했습니다. 돈을 원했습니다. 성공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얻지 못했을 때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얻었을 때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직장을 얻으면 더 좋은 직장을 원했습니다. 돈을 벌면 더 많은 돈을 원했습니다. 성공하면 더 큰 성공을 원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끊임없이 원하고 끊임없이 고통받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에이지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힘이 있다고요. 이 에이지가 우리를 움직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다. 당연한 말 같죠? 하지만 깊이 생각해 봅시다. 새해에 우리는 기대를 합니다. 올해는 좋은 일이 생기겠지. 올해는 작년보다 나아지겠지. 올해는 뭔가 달라지겠지.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망합니다. 올해도 별로였네. 올해도 힘들었네. 기대한 게 바보였네. 이런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실망은 고통이 됩니다. 반대로 기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망도 없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뜻밖의 기쁨이 됩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원래 그런 거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기대를 줄이면 고통도 줄어든다. 새해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은 비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명한 것입니다. 60년을 살아오신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이것을 알고 계십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것을. 바라면 바랄수록 아프다는 것을. 그래서 새해에 큰 기대를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고통이 없는 상태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보통 행복을 좋은 것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다. 성공하면 행복하다. 사랑받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는 행복을 고통이 없는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행복하다. 걱정이 없으면 행복하다. 불안하지 않으면 행복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새해에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행복에 가까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대를 하지 않으면 실망이라는 고통이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그냥 무탈하게 지나가면 좋겠다. 올해는 크게 아픈 일 없이 지나가면 좋겠다. 올해는 별일 없이 평화롭게 지나가면 좋겠다. 이런 소박한 바람.
이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것입니다. 큰 기대 없이 담담하게 새해를 맞이하는 것. 이것은 비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화입니다. 슈로펜하우어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기대를 줄이는 데 있다. 젊었을 때는 기대가 많았습니다. 많은 것을 원했고, 많은 것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기대가 줄어듭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아는 것이 평화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기대가 없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기대가 없는 것이 오히려 지혜입니다. 올해는 그냥 무탈하게. 이 소박한 바람이 가장 현명한 바람입니다. 기대 없는 시작, 그것도 시작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기대가 없다고 해서 시작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기대 없는 시작도 시작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젊었을 때의 새해는 어땠나요? 올해는 꼭 이것을 이루겠다. 올해는 반드시 성공하겠다. 올해는 열심히 살겠다.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의욕이 넘쳤습니다.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 다짐들 얼마나 지켜졌나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새해 첫날 세운 목표, 2월이 되기도 전에 잊어버린 적 많지 않으셨나요? 올해는 운동하겠다. 1월 둘째 주면 헬스장 안 가게 됩니다. 올해는 책 많이 읽겠다. 1월에 한 권 읽고 끝입니다. 올해는 저축하겠다. 카드 명세서 보면 한숨 나옵니다. 새해의 거창한 다짐들. 그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게 사라지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60년 동안 그것을 반복해 왔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거창한 다짐을 하지 않습니다. 올해는 그냥 무탈하게. 올해는 건강하게만. 올해는 별일 없이. 이런 소박한 바람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현실적인 것입니다. 거창한 다짐은 지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박한 바람은 이룰 수 있습니다. 올해는 그냥 무탈하게. 이 바람은 이룰 수 있습니다. 큰 사고 없이, 큰 병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면 됩니다. 올해는 건강하게만. 이 바람도 이룰 수 있습니다. 적당히 먹고, 적당히 움직이고, 적당히 쉬면 됩니다. 소박한 바람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룬 바람은 만족이 됩니다. 거창한 다짐을 세우고 지키지 못해 실망하는 것보다 소박한 바람을 세우고 이루어서 만족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요? 슈로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만족이 모여 큰 행복이 된다. 새해에 거창한 목표를 세울 필요 없습니다. 올해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자.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하루를 보내고 잠자리에 들고 이 평범한 하루가 모여서 1년이 됩니다. 그리고 그 1년이 모여서 인생이 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것들입니다. 오늘 아침 맛있게 먹은 밥. 오늘 창밖으로 본 햇살. 오늘 잠깐 나눈 이웃과의 인사.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삶이 됩니다. 기대 없는 시작도 시작입니다. 거창한 목표 없는 새해도 새해입니다. 올해는 그냥 하루하루. 이것도 훌륭한 계획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특별한 계획이 없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특별한 목표가 없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올해는 그냥 무탈하게. 이 소박한 바람이 가장 지혜로운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 바람과 함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그것이 의미 있는 한 해가 됩니다. 60대에게 새해란 무엇인가? 여러분, 60대에게 새해란 무엇일까요? 젊었을 때의 새해와는 다릅니다. 20대에게 새해는 기회였습니다. 올해는 뭔가를 이룰 수 있어. 올해는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어. 앞에 펼쳐진 시간이 무한해 보였습니다.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30대, 40대에게 새해는 도전이었습니다. 올해는 승진하겠다. 올해는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루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새해는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출발선이었습니다.
50대에게 새해는 점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인생의 중반을 지나면서 돌아보게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60대에게 새해는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새해가 부담으로 느껴진다고. 또 한 해가 지나갔구나. 나에게 남은 시간이 또 줄었구나. 앞으로 얼마나 남았을까? 새해가 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그래서 새해가 반갑지 않다고. 이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60대가 되면 시간에 대한 감각이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해 보였습니다. 아직 시간 많아. 나중에 해도 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남았을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해가 될 때마다 시간이 지나간다는 것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반갑기보다는 아쉽습니다. 설레기보다는 무겁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새해가 된다는 것은 또 한 해를 살았다는 뜻입니다.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맞이한다는 것은 2025년 한 해를 무사히 살아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축하받을 일입니다. 한 해를 살아낸다는 것,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365일 동안 매일 아침 일어나고, 매일 밥을 먹고, 매일 하루를 보내고, 매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플 때도 있었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외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불안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그래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반갑지 않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또 한 해를 살아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축하받을 일입니다. 나는 2025년을 살아냈다. 그래서 2026년을 맞이할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새해를 맞이한 자신을 축하해 주세요. 화려한 파티가 아니어도 됩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조용히 자신에게 말해 주세요. 한 해 동안 수고했어. 그래도 여기까지 왔네. 잘했어. 공허함을 안고 가는 법 -4. 여러분, 새해에 느끼는 공허함. 이것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공허함을 인정하세요. 새해인데 나는 왜 공허하지? 남들은 다 기뻐하는데 나만 왜 이러지? 이렇게 자책하지 마세요. 공허하면 공허한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세요. 나는 지금 공허해. 새해인데 특별히 기쁘지 않아. 그리고 그것은 괜찮아. 이렇게 인정하세요. 감정을 부정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감정을 인정하면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 공허함의 이유를 이해하세요. 공허함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60년 동안 살아오면서 새해의 환상이 사라졌습니다. 달력의 숫자가 바뀐다고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기대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지만 동시에 현실을 아는 것입니다. 공허함은 환상이 사라진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상이 사라진 자리에는 현실이 남습니다. 현실은 환상만큼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진짜입니다. 공허함은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공허함 속에서 작은 것을 찾으세요. 새해에 거창한 기쁨이 없어도 됩니다. 작은 기쁨이면 충분합니다. 새해 첫날 아침,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 따뜻한 국물 한 숟갈, 가족과 나누는 조용한 대화. 이런 작은 것들에 집중해 보세요. 공허함 속에서도 작은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마세요. 네 번째, 공허함을 나쁜 것으로 보지 마세요. 공허함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공허함은 비어있음입니다.
비어 있다는 것은 채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창한 것으로 채울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으로 채우면 됩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보내는 것, 맛있는 것 하나 먹는 것, 좋아하는 음악 한 곡 듣는 것, 이런 작은 것들로 조금씩 채우면 됩니다. 5번째, 공허함도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새해 첫날의 공허함.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1월 1일이 지나고 2일이 되고 3일이 됩니다. 일상이 돌아옵니다. 그러면 공허함도 옅어집니다. 새해 첫날의 감정에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그것도 지나갑니다. 모든 감정은 지나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기쁨도, 고통도, 공허함도, 새해의 공허함도 지나갑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그 공허함과 함께 있으면 됩니다. 억지로 기뻐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억지로 설레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허하면 공허한 대로, 담담하면 담담한 대로, 그냥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해가 반갑지 않은 마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달력이 바뀌는 순간의 정적,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부담스러운 마음, 기대 없는 시작, 공허함, 애매한 불안, 이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마음, 그것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60대를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새해가 반갑지 않은 것, 기대가 없는 것, 공허한 것. 이런 마음을 느끼는 것은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면 이상하게 보일까봐, 말하면 비관적으로 보일까봐, 말하면 나약하게 보일까봐. 그래서 혼자 품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마음을 꺼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대신 말해보았습니다. 새해가 반가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대를 해야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냥 공허해요. 이 마음을 말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새해가 반갑지 않아도 괜찮다고. 기대가 없어도 괜찮다고. 공허해도 괜찮다고. 그것은 60년을 살아온 사람의 자연스러운 마음이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기대를 줄이면 고통도 줄어든다. 여러분은 이미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새해에 큰 기대를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여러분, 2026년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거창한 목표 없어도 됩니다. 큰 기대 없어도 됩니다. 올해는 그냥 무탈하게. 올해는 하루하루.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해를 맞이한 자신을 축하해 주세요. 한 해를 또 살아냈구나. 여기까지 왔구나. 수고했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마음을 말해드려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으면 합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상담실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시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잠깐 창밖을 바라보세요. 2026년의 밤하늘입니다. 별이 보일 수도 있고 구름이 낀 하늘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하늘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바라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또 하루가 지났네. 오늘도 무사히 보냈네. 잘했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살아낸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 대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새해에도 하루하루 무사히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아침, 새로운 일상으로 가득 채워질 여러분의 모든 순간과 모든 시간을 함께하겠습니다. 나에게 찾아올 행운,
사건 지인 등을 기다리며 환하게 마주할 준비를 해보세요. 그럼 더욱 따뜻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좌절하고 싶은 날에도 외면하고 싶은 날에도 모든 걸 버리고 내려놓고 떠나버리고 싶은 날까지도 내일이 기대되는 작은 순간순간이 가슴 속에 하나쯤은 있길 바랍니다.